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이 복음이 뿌리 내리고 이 복음이 나의 삶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제목은 나는 무엇으로 뿌리 내려 있는가 입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제 각인되고 이제 뿌리가 내리는데, 이제 내가 무엇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뿌리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이 복음이 먼저 각인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의 복음이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 그 바울도 설명할 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 그 말 하는 건 아니고, 나에게 정리되어 있는 나의 복음.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걸 이제 계속 확인되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이제 그리스도가 더 깊게 누려지고, 그리스도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가가 매일 이제 발견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를 저도 발견하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발견한 건 아니고 조금 이제 문제와 사건을 겪으면서 발견하게 됐는데, 뭐 이제 대부분 다 레파토리 하나씩 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좋은 환경에 자란 건 아니고 가정 교육을 잘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희 이제 아버지는 이제 거의 매일 술을 드시고 한 100m 전부터 들려요. 오시는 소리가 막 과막 지르면서 오니까. 들어와서는 이제 일단 이제 한번 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상 날아가는 건 기본이죠. 이제 상이 뒤집어지고, 가끔 운 좋게 조용하게 지나가는 날은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은 조용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벽에 어머니 머리 들이보라 하시고 이렇게 막 시뻘겋고 막 이렇거든요. 머리카락 막 떨어져 있고.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자라는데 뭐 별로 이렇게 편안하진 않았어요. 늘 이렇게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 어머니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돈을 잘 빌리셔요. 이제 월급을 아버지 월급을 타오시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 손이 좀 크셔가지고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월급으로는 생활이 이제 좀 어려우니까 돈을 이렇게 좀 융통을 하시는 거죠. 제1금융권도 이용하시고, 2금융권도 이용하시고, 이제 그 각 지역마다 이렇게 돈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도 좀 얻어 쓰시고,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못해. 그러다 이제 이게 쌓이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알게 되고, 그럼 이제 거의 이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가야 돼. 그러니까 집을 나가셔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제 자란 환경은 맨날 이제 두들겨 부수고 하고 이제 싸우다가 한 번씩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몇 달 동안 이제 어머니 없이 살아가는, 그게 반복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는 이제 이게 좀 크게 터져가지고, 제가 4학년 때 이제 그 약사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시기에 이제 크게 터졌어요. 이제 어머니 완전히 이제 한 몇 년간 이제 집을 비우게 됐고, 그 당시 형은 이제 배를 타러 해외 나가 있었고,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공부하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술을 드시고 있고, 빚쟁이들 이제 돈 받아 계속 들어오고, 집에 오고,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집을 정리하고, 당장 돈이 없으니까 오는 분들한테 이제 집에 쓸만한 게 있는지 보고 가져가시라 해가지고 이제 집을 정리를 하고, 이제 고향을 떠났어요, 그때. 4학년 이제 남은 공부를 마치고, 약사고시를 보고, 이제 졸업하고 좀 군대를 그때 안 갔다 왔었기 때문에, 군대를 가면 또 이제 아버지를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모셔야 되니까, 이제 군대 가는 대신에 그 병역특례라는 게 제도가 있어요. 방위산업체. 이제 거기 회사를 들어가면은 군을 면제받는 건데, 월급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몇 년간 이제 살았죠.
근데 그때 이제 천안에 첫 직장을 구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동네니까 어디에 뭐 어떤 이제 월세집인지 모르니까 처음에 구했던 방은 이제 주방도 없는 방이었어요. 방 한 칸만 얻어가지고 마당에 이제 그 씻는 그 세면대 하나 있고 그 방 안에서 이제 그 휴대용 가스버너로 밥해 먹고 아버지랑 둘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방이 있는 집을 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이제 주택가에서 많이 벗어나 외곽 지역에 그 사슴을 키우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들판에 이제 거기 이제 방 한 칸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구해가지고 거기서 아버지랑 몇 년을 살았었죠. 이제 그때 이제 너무 몸도 힘들고 마음도 많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좀 뭔가 이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죠. 그래서 밤에 이제 그 논길을 막 이렇게 달리면서 막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해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는 와중에 또 아버지가 또 다치셨어요. 뭐 어쩌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에 신경이 끊어지는 바람에 전신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돈도 없는 상황에 또 병원비를 또 이제 대야 돼. 누워 계셔야 되니까. 간병인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는 간병인을 통해 이제 치료를 받고 주말에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사귀던 때여가지고 둘이 같이 가서 아버지 이제 뭐 대소변 받아내고 뭐 식사 이렇게 하고 주말에 이제 저희가 케어하고 또 와서 또 회사 다니고 이제 그런 이제 몇 년의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그때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복음을 처음 받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불신자였고, 처음 영접을 하고,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뭔가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 뭔가 또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해결된다 그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해결 안 되더라고요. 안 된 정도가 아니라 더 안 좋아졌지. 계속 안 좋아졌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까지 이제 간 거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제 아버지 병원비로 한 달에 한 2, 300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한계까지 다 이제 임박을 했고. 자, 그때 이제 그리스도를 물어봤죠. 기도도 하고. 왜 해결되지 않는가? 왜 끝나지 않는가? 왜 좋아지지 않는가?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였어요. 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올 거다. 그럼 그때 어떡할 거냐. 그때 제가 생각이 든 게, 아,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말이 성립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되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럼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 나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늘 누리는 그 삶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조금 그때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어떤 문제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비밀이 발견되어지고 뭔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가 아닌가 했는데 지금 말한 그에 대한 답이 뭐였죠? 그리스도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누리는 삶. 어떤 문제와 저주 재앙도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삶. 그 삶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된다면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늘 누릴 수 있을까? 이게 그때 시작이었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또 이제 깨달아진 걸 정리를 하고 쭉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뭔가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매일 발견해 나가는 뭐 이제
한 10가지가 있다면 10가지를 찾아내면 끝나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비밀, 축복, 능력, 수많은 답들을 매일 발견하고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고 있는지도 보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내 미래에 무엇을 하실 것인지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나에게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이제 발견해 나가고 그 속에 들어가고 실제 확인하고, 이게 이제 나의 복음이 되는 거죠. 성령 인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A와 B가 있는데 A를 선택하면 성령 인도, B를 선택하면 인도 아닌 것,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그죠? 그게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냐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성취되는 그 나라 일 속에 있느냐, 그 성취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느냐,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느냐, 그죠? 저번에 설명했던 CVDRP, 그 언약 여정 속에 내가 있느냐가 기준이죠.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성령 인도라 하죠. 그죠?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성령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한테 정리되어 있는 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설명해 달라 얘기를 했을 때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 나의 응답하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해답을 이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일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이게 이제 먼저 각인되어져야 될 나의 복음. 자, 그리고 이제 복음과 오직 복음을 좀 분별을 해야 된다고 몇 번 얘기를 했죠. 지금 시대에 또 우리에게 복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복음은 있죠. 그리스도 알고 있고, 뭐 삼중직도 알고 있고, 뭐 삼위일체 이런 개념들은 다 있기 때문에 복음이 없지는 않은데, 이 복음이 이제 이런 거죠. 적당한 복음이에요. 뭘 그렇게까지 하냐, 적당히 하면 되지, 이런 복음. 창세기 3장의 복음,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의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약간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좀 섞여 있어요. 이게. 이런 응답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혼합된 복음, 3, 6, 11, 또 기존에 내가 배웠던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지식과 경험, 또 이 세상에서 이제 그 나이 각인시켜 주었던 세상의 풍조, 이런 게 맞게 섞여 있는 그런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뭐가 없냐 하면은 오직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삶, 그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삶, 그 속에 있지 않은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돼야 되냐, 오늘 얘기할 부분인데, 이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되는 거죠. 뿌리 내린다. 실제로 내 삶 속에 이 복음이 뿌리가 쫙 내려줘야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고요한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있나요? 있어야 돼요. 대부분은 이제 분주하죠. 분주해요.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일도, 실제로 일 때문에 바빠서 분주한 것도 있지만, 바쁘지 않아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지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일이 없을 때에도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막 바쁜 프로젝트가 이제 끝이 났어. 그럼 이제 바쁜 일이 끝났잖아요. 근데도 이 고요한 시간을 가지지는 못해. 왜냐하면은 지금 내 머릿속에는 이 바쁜 일과 프로젝트는 없지만, 지금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거 외에 많은 세상의 일들로 바빠요. 머릿속에 막 뭔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고요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를 못해요.
이거를 바꿔야 돼요. 내 머릿속에 수많은 돌아가는 생각들이 있죠. 그럼 막 돌아가는 회전하고 있는 것들을 딱 중단하고 고요한 시간. 그 다음에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을 발견하는 집중의 시간. 복음을 발견하는 시간. 아까 앞에 설명했던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수많은 비밀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집중의 시간인데,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만하죠. 이 산만하다는 말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없다는 그런 말도 포함되지만, 그보다는 내 생각이 복음에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저번에 제한적 집중 한번 설명했잖아요. 복음에 생각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하는 내용들을 보면 세상의 생각들로 막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에 딱 복음으로 딱 집중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한 복음의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컨텐츠라고요. 컨텐츠. 지금 내 머릿속에서, 내 뇌 속에서 떠오르고 있는 수많은 생각의 내용들, 그 컨텐츠가 복음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이게 막 산만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자, 내 삶의 컨텐츠가 있죠. 내 삶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 삶의 내용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내용들인데, 내 삶의 컨텐츠가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란 말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것들, 내가 흥미 있는 것들, 이런 위주로 내 머릿속에 수많은 컨텐츠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는 만큼 복음 집중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생각들을 복음으로 좀 집중시켜야 된다.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몰입의 시간. 이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는 몰입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 몰입되어져 가요. 그죠? 한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색깔이 다 있잖아요. 이 사람의 컨셉이죠, 컨셉. 저 사람은 재밌는 사람, 저 사람은 뭐 심각한 사람, 저 사람은 뭐 허당,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컨셉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쭉 몰입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간 거죠. 자,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사람의 컨셉이 만들어져 가는데, 자, 이거를 우리 지금 쓰는 말로는 망대라는 표현을 썼죠. 자,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 망대를 만드는 재료가 아까 얘기한 컨텐츠가 되겠죠. 그죠?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망대라는 컨셉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망대를 만드는 재료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망대의 컨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으로 생각의 내용들을 바꿔나가고 몰입을 통한 하나님 것을 찾아나가는. 자, 왜냐하면은, 자, 몰입이 안 되면, 하나님의 것에 몰입되지 않으면 우리 어디에 가게 되냐면은 중독으로 가요. 꼭 마약 중독, 술 중독만 중독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중독된 게 뭐냐면은 360일. 우리는 360일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온 것으로 망대를 만드는 거죠. 그죠? 360일의 내용을 가지고 결국 망대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그 망대가 뭐가 돼요? 흑암 망대. 그죠? 세상의 진, 요새,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의 몰입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360일의 중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이거 하면서 또 생각이 든 게 고요한 시간, 집중의 시간, 몰입의 시간 되게 쉬운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재주가 뭐냐면 쉬운 걸 어렵게 설명을 해. 쉬운 거를 되게 어렵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한한 재주가 다 있다 싶어요.
일단 뭐 저기 참고하시고 양해해 주시고, 자 그다음 뭘 가져야 되냐면은 능력의 시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확인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자, 이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말했던 이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또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몰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이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 전체에 무엇을 하시는가가 확인되죠. 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저 몇 주 전에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라 했을 때 지혜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지혜가 있죠.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는 지혜, 또 서로 이렇게 포럼하면서 얻는 지혜도 있지만,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 확인된 것을 통해서 얻는 지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제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확인하는 거는 주로 우리가 뭘 확인하냐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을 확인을 하죠. 실제로 되어지는 일들, 나타나는 현상, 응답되어진 사실들을 확인하는데, 진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타난 현상은 가장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전에 있는 게 뭐냐면 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의 상태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되어져야 될 게 영적인 상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뭔가 실현될 수 있는,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응답받을 상태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응답과 현실에 나타나는 현상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영적 상태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이제 앞에 말했던 고요한 시간, 집중의 시간, 몰입의 시간에 이제 가치를 두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진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발견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확인되지 않으면 뭘 하게 되냐면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하게 돼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살면서 확인된 것, 이걸 가지고 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이제 되게 똑똑하고 추진력이 있고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도 있고 재주가 좋아가지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잘 이루어내는 사람. 자, 그러면은 무기력과 무능력이 아닌가? 그게 아니고, 자, 무기력과 무능력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복음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무기력이에요. 이게 진짜 무능력이에요, 사실은. 진짜 능력은 뭐냐?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실력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자, 이 능력의 시간을 얻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 다음 치유의 시간. 자, 뭐가 진짜 치유인가? 3, 6, 10일에서 해방되는 게 진짜 치유예요. 내가 병이 났고 어떤 이제 막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이제 뭐 상담 받았더니 좋아지고, 우울감이 있었는데 또 이제 약 먹고 우울감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치유가 아니고, 결국은 그 치유들은 또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이제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죠. 어디 격리를 해가지고. 하지만 이 사람은 마약을 주면 또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오락에 중독됐었는데, 그 오락실 계속 갔어요. 그 주말에는 이제 도서관 간다고 이제 뻥치고 가다가 한번 들리고, 또 이제 잠깐 공부하고 또 점심 먹고 한번 들리고, 또 집에 가다가 들리고, 또 집에 있을 때는 이제 이게 하고 싶으면 이제 거짓말하고 이제
뭐 살아간다 거짓말하고 가서 또 오락하고 뭐 그 정도였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자율학습 떼먹고 오락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안 한 시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제가 즐겼던 그 게임을 지금 또 저한테 주면 저는 또 이제 그때 그 기분이 살아나. 이게 중독이거든요. 자, 그럼 진짜 해방은 뭐냐? 뭐 그걸 안 하는 게 치유가 아니고 뭐가 치유냐면은 원래의 나를 회복하는 거. 그죠? 근본적인 치유.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해방되는 것. 근데 이제 해방되고 이게 원래의 나를 찾는 것이 이게 그냥 뭐 치유받았네 이게 아니고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3, 6, 11부터 해방되는 것. 원래의 나를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 치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777, 이 속에 있는 것이 진짜 치유다. 근데 이제 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많은 상처와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되죠. 상처가 되게 깊은 사람은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주잖아요. 그래도 아파해요. 그것마저도 너무 힘든 거라. 갈등 속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 상처가 이제 계속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에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치유받는 시간, 그러니까 고요한 시간, 집중의 시간, 몰입의 시간을 통하고 능력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3, 6, 11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야 돼요. 이 속에 빠져 있어 가지고는 이제 치유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서밋의 시간. 자, 서밋의 시간이란 뭐냐? 이제 앞에 부분들이 쭉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내가 정말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 근데 자, 이 시간이 없다. 만약에 내가 3, 6, 11로 해방되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없고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이 없고 몰입되는 시간이 없고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확인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게 뭐 같아요? 그게 저주재앙이에요, 사실은. 내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몸이 아프고 남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저주재앙이 아니고 진짜 저주재앙은 뭐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지 않은 내 상태. 예전에 그림 그렸었잖아요. 그 7망대의 영적 상태를 벗어난 상태. 원래의 나를 벗어난 상태. 그죠? 그게 그 성경의 원어로는 이제 관역을 벗어나다. 죄라는 거죠, 그게. 벗어난 상태. 이제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안 좋은 일, 어떤 힘든 상황, 제가 겪어왔던 그 어려웠던 시간, 그게 저주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저주재앙은 뭐냐? 원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난 것. 그게 저주재앙이에요. 그 저주재앙에서 해방되어서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그 속에 있는 내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서밋의 시간. 요거를 이제 가져야 된다. 자, 요렇게 이제 6가지 시간으로 표현했지만, 이제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요 시간을 쭉 가지는 것이 뭐냐? 복음의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자, 만약에 이제 이 복음의 뿌리 내리는 시간 6가지를 내가 계속 누린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24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 삶의 규모가 주어지게 돼요. 자, 갈보리산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는 시간. 그리스도를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감람산의 시간은 이제 내 미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구나. 내가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부분이 정말 내가 해야 되겠구나.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마가다락방은 이제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미션이 발견되어졌는데 이제 그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 역사를 누리는 거죠. 자, 1000명.
이제 우리가 복음이 이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게 되면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죠. 천명. 아, 정말 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것. 좀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좀 이 시대가 하나님이 이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게 발견이 되어지죠. 이게 발견이 되어졌는데, 보니까 그게 나랑 맞아요. 아,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나를 부르셨나 보다. 이게 발견이 되어지죠. 소명. 근데 그게 발견되어졌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여요. 사명. 아, 내가 이제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거를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들을. 사명. 저는 당연. 제가 지금 생각해 보건데, 그때 제가 받았던 수많은 문제들,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구나 싶어요. 왜? 저도 재앙 속에 있었잖아요, 제가. 그 여정 속에 있지 않았고, 777의 응답 속에 있지 않았고, 원래 날 놓친 채로 살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았지만. 그러면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내게 있어야 될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 그러고 보면은 그때 그 상황과 그 시간과 그 문제들은 필요한 거였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자, 그래 되면은 뭐가 보이냐? 하나님 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필요한 것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신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당연 필요한 절대. 자, 그렇게 복음이 발견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 복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아, 이 속에 최고 가치가 들어있었구나. 일심. 그럼 어떻게 하게 돼요? 내 모든 것을 걸고 여기에 들어가죠. 전심. 자, 그렇게 했을 때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지속해 나가는 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일심, 전심, 지속. 자, 이렇게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수많은 내 머릿속을 막 혼잡하게 만드는 분주한 것들, 복음 아닌 수많은 생각의 컨텐츠들, 나를 흑암망도로 이끌어 나가는 수많은 그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다 제껴놓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유일성. 자, 그 속에 들어갔더니 이제 이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재료가 복음으로 바뀌었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컨셉대로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되죠. 그 절대 망대가 재창조죠, 이제. 이 세상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응답. 자, 이것을 늘 24 이제 기도 속에 늘 누리고 있는데 20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절대망대 세 가지 뜰이 갖추어진 이제 뭐 수많은 나의 것, 내 가정에, 내 현장에, 내 교회에 세 가지 뜰이 갖추어진 절대망대가 많이 남게 된다. 그러면 이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이 각인되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복음을 발견하는.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아까 앞에 얘기했던 6가지로 이제 설명을 했지만,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누리고 소통하는 그 시간.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발견될 수 있을 만큼 몰입되는 시간. 그리고 그럼 이제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확인되어지죠. 그죠? 그 능력을 얻는 시간. 그리고 이제 360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치유의 시간. 그리고 이 은혜 여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서밋의 시간. 요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삶의 규모가 갖춰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체질이 되어진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좀 이제 뭔가 좀 수월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애를 쓰고 막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흐름을 타게 되면 좀 쉽게 발견되어지고, 문제가 왔을 때에도
좀 처음에는 당황이 되지만 금방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바꿔나가는 거. 그러니까 요 바꿔나가는 이 삶의 흐름을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제 가정을 만들고 그럼 그 가정이 이 흐름 속에 이제 쭉 가게 되겠죠. 그럼 거기 태어나는 렘넌트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를 살린 렘넌트가 나오는 거죠. 제 큰 그림은 이제 그까지. 그 우리 지금 청년들이 지금 이제 응답도 받고 교회도 살린 응답 속에 있지만 앞으로 이제 쭉 가면서 렘넌트를 실제로 이제 키우고 렘넌트 현장을 바꾸는 응답까지 함께 응답받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 속에 복음이 뿌리 내리는 이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흐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여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